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밥들 올려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 서일목회연구원 원장님이신 서 목사님께서 만호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목장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오늘 귀한 날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사오니 생명을 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의 동역자들 위에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강사로 오신 우리 김교원 목사님 또 맹강히 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해주시어서 은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눌 때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 삼손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유명세라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마노아는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노아에 대한 기사를 썼을까? 이걸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명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늘에 있지만은 쓰신다. 하나님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마노아 같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고 새에 시달리고 먹고 사는데 시달리고 아이들 교육비에 시달리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목회를 하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쓰십니다. 그리고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때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1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때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어요. 오늘 또 교회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합니다. 여러분들 적은 교회 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죠. 개형 교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요,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무엇을 두느냐, 첩을 두었는데 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그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본가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레위인이 처가로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살자 이렇게 해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이제 날이 저무니까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 이 노인의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갔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불량배들이 거기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동성애를 요구합니다. 동성애 요구하고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우리의 딸들, 남자 모를 딸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하고 같이 내. 그런데 밤새도록 욕보이고 아침 가니까 이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가지고 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12동을 시체를 가지고 꺼내가지고 각 지파에 하나씩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이럴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 오늘 우리는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노아 홍수도 왜 일어났느냐?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곁대성이 왜 유황불이 내렸느냐?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성적인 타락이 그대로 여기에 나와요. 이 성적인 타락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시대가 짙어가면서 늦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막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뭐 헌금이 적고 많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제 교인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목회를 하면은 우리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교회 지도자도 타락을 했더라. 왜냐하면은 이 사사기에 보면은 제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어떠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오늘도 그렇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하나도 빗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해야 그게 정로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사사기 12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 찾아보니까 거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입산이란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가 나오는데 아들 30, 딸 30을 두었어요. 그리고 딸들을 위해서는 이제 외국으로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또 며느리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30, 딸 30, 한 명이 낳아나겠느냐, 이거 못 나요, 이거. 여러 명이 낳았다는 것을 여기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약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순리를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 영향 아래 그대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또한 그렇게 타락하느냐 하면 압돈이 그렇게 됩니다. 아들 30과 손자 30을 둡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주도해야 될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 일부 일처제를 무시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엄청난 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 지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타락해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그 배경에는 누가 타락했느냐? 목회자들이 먼저 타락해요.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자. 함부로 세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에 그대로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이 악한 영향, 이런 것은 이슬비같이 서서히 옷이 젖기 시작해요. 속에서부터 젖기 시작합니다. 이걸 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이걸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오냐?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마노아는 악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2절을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왜냐하면은 이 마노아 시대, 그 시대 당시 사회는 타락이 아주 극심했어요. 엄청 극심했는데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첩을 두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마노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일부 일치제를 고집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 가서 여자를 데리고 아들을 낳아버려요. 그런데 마노아는 절대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이 목회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끌어들여가지고 교회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오늘 마노아가 이전에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일꾼 없다고 자꾸 이러잖아요. 우리 잘못이에요. 오늘 마노아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힘이 센 삼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면은 믿음이 큰 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아멘. 보내주시면요, 그가 엄청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 감당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노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부일체를 고집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아, 뭐 빨리 부흥 안 되고 또 한 달은 금방 다 오고 또 540만 원씩 묶어내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면 어떤 데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조급할 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어떤 데 저도 불평해요.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은 내가 믿음대로 살게 하잖아.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는데 아멘.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너는 믿음으로 살잖아. 감사해야 돼. 아멘.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로 길입니다. 우리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악인의 길을 절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아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였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거 읽으면서 참 저 은혜를 받았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뜻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이 된 자입니다. 아멘. 목회한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고난과 환난 받고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따지고 보니까 복이 아닌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전부 복이더라. 그래서 아멘. 제가 어떤 데 그래. 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니,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느냐.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멘. 내가 만일 뭐 대형교회 목회를 하고 헌금이 많이 나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지요? 잘 갈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다면 자꾸 세상적으로 흐르게 되고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살리는데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무엇을 깨달은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목장으로 말하면 목동들입니다. 이 목동이 편한 목동 맞습니까? 양의 피가 묻어 있어요. 보름이 묻어 있어요. 털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늑대들이 공격을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나 그 양들을 지켜야 돼요. 그게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목장 주인이 돼 있어요. 전부 목장 주인. 목회자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누려야지.
뭐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미 목장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장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귀한 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은 제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찾아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요, 네가 온전한 목회자로 바로 목회를 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없는 목회는 목회가 아닙니다. 우린 또 고난 받는 자예요. 고난 받는 자인데 우리가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자꾸 차버려요. 피해가요. 기도는 달려가요. 이거 여러분들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말이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자인데 난 자꾸 편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이게 부딪히지 못하는구나. 만나지를 못하는구나. 벽길로 가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원래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목동이 편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편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편하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 노예입니다. 아멘.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자기 자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빨리 깨달으면은 여러분들 자꾸 감사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정도로 하는 것도 하나님 큰 은혜잖아요. 아멘.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거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내가 유명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내 이름 날리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신앙, 내 목회가 제일 읽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 만나서 그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북의 지하 교인들이 지금 순교의 피를 엄청 흘리고 있어요. 그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 몇 년 동안 몇천 명을 모았다. 쓸데없는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내가 약한 것 자랑하고 내가 매일 죽는 걸 자랑했어요.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자꾸 자랑해요. 나는 목동인데 목장 주인이 됐다. 이런 자랑을 해요. 이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문제를 그러면 교회에 다 전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기를 갖지 못했던 마노아에게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에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이 부러웠나 하면은 그 아버지가 장로고 안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고 그 어머니가 권사고 친척들이 교회 안에서 헌금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는데 늦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는 농부로 치면은 어떤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농사가 안 돼요. 아멘.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천수답이 여러분들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는 이게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목회에 자꾸 감사하시죠.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 써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저는 이제 10시 전에는 안 잡니다. 안 자는데 왜 안 자느냐 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데 좀 피곤해가 10시 좀 덜 돼서
까가지고 이제 누워요. 누우면 그날은 틀림없이 또 와요. 오늘 사람. 그러가지고 삐져버려요. 목사님 일찍 주무시네 이러면서. 그런데 잘못할 때가 많아요 진짜.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그렇게 오는데 목회자는 피곤하다고 자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돼. 또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오든 안 오든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있는 또 세상적으로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보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호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많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목회에 있어서 예배를 어떤 목회 일부분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분을 볼 때가 많아요. 일부분을 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예배보다 행사가 더 많아요. 행사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느냐? 삶이 예배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삶이 예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세 분이 찬양 들었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거기서 배워 나오는 찬송을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은혜가 돼요. 또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힘이 있어요. 또 은혜가 돼요. 처음부터 목사로 키운 사람들 설교 들어보니까 말은 잘하더라고.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저는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삶이 예배되면은 여러분들 설교를 망치는 것 같지만은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삶이 예배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아멘.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하면은 교인들이 속으로 뭐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너나 잘해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는 자꾸 강요하느냐? 막 자꾸 이렇게 해요. 이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삶이 예배되면은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사시는 분이니까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요. 아멘.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장근태 목사님 여기 오셨죠. 그분은 83살이에요. 83살인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서기 전에 이제 결혼을 앞둔 처녀같이 가슴이 막 뛴대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 어떤 은혜를 받을까 막 설레인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하면 은혜를 받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서 만호와 보고 엎드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제 이 다음에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삼손은 어떤 자냐 하면은 이제 나시린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멀리 해야 돼요. 이런데 이 삼손이 뭐다 치중하느냐 하면은 이 머리 안 깎이려고 이걸 치중해요. 이건 이게 꺾이면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리고 이제 독주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사람 눈에 잘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해버려요. 눈에 띄는 삭도머리에 이거는 그렇게 자기가 안 깎이려고 했는데 늦게는 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그 머리가 깎이게 되잖아요. 머리가 깎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힘이 머리 깎인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게 아닙니다. 그가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볼 때마다 저기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런 부분을 만화가 가지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데 여자를 데려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막 30명씩 낳아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일체제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알 수 있든지
세상적인 방법 절대로 도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시고 오늘 이 시대에 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모든 순서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다 은혜되는 그런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